제목은 북한은 이단 사입이다. 왜 감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9번까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하는 이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까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뭐 사랑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쭉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얘기를 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형제 사랑할 길 계속해라. 그리고 뭐 손님 대접하는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결선상에서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은 너도 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아픈 것도 좀 생각해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실은 in the body라고 해서 너도 같은 그 지체잖아 라는 얘기예요. 너도 같은 지체잖아.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하고 한 몸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하시죠? 그죠? 그러면 그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인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인 거죠.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를 뭐라고 해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그 얘기하죠.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너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해라. 그들을 생각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많이 갇혔었잖아요. 갇히고 매 맞고 얼마나 막 고통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한번 고린도후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을까요? 40에서 한 번 감한 39대의 매를 몇 번 맞았을까요? 100번. 7번, 그것도 완전하게 맞는. 자, 그 다음에 몇 번 태장으로 맞고 몇 번 돌로 맞았어요.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주야라는 말은요, 1일 밤낮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그 이제 파손해갖고 이제 깊은 바다에 있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죽을 뻔한 고비를 되게 많이 넘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9대를 5번 맞았어요. 39대를.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그 성경의 율법을 어떻게 정했냐면 만약 형제를 40대를 때리면 그 형제를 멸시하는 것이 된다. 그 영혼을. 그러니까 40대를 때리지 말고 40대까지는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이나 39대의 매를 맞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 뭐냐면 몽둥이로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로도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돌에 맞은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버려졌잖아요. 얘 죽었구나. 근데 이제 일어났죠.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는 참 억울하다.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시대 사람. 그 시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있고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툭 하면
끌려가. 경찰한테 끌려가. 그래 감옥에 갇혀. 너무 자주 갇혀. 억울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봐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뭐냐면 일이 또 많으면 또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고돼. 그래서 일복이 너무 많아서 심심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거 보세요. 레이버를 하는데 어번던트하게 너무 풍성한 그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일 너무 많이 하면 억울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일이 많아 이럴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일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보면은 자주 갇혔어요. 자주. 너무 자주. 그것도 뭐예요. 너무 자주 갇혔어요. 너무. 감옥에 끌려가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끌려갔어요. 예? 그리고 매를 맞았는데 뭐라 하냐면 측정할 수가 없어. 몇 번을 맞았는지 측정이 안 되게 매를 맨날 너무 많이 맞은 거 매도 사실은. 이게 39대 요거는 이렇게 정해진 어떤 형별의 49대고 이거 말고도 진짜 수없이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 죽을 고비도요 너무 자주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여러분이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경찰한테 끌려가고 매 맞고 맨날 막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서 저렇게 맨날 끌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을만 하니까 맞는 게 아닐까? 하나님한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러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맞을만 하니까 맞을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저렇게까지 막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면 자업자득이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또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진짜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완벽해 아니에요. 그러면 자업자득이야. 쟤는 저렇게 될 만하니까 저런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여요?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냥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알아. 당연한 말이야. 당연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 당연해. 이 얘기예요. 저 사람 당연히 사역자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말이 안 되지. 알아. 저 사람 사역자지만 나는 더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너무 웃기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당했던 말이 나는 더 그래. 이런 말을 성도들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맞고 막 이러는데도 이것이 사람들이 그럴만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일까? 이런 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사역자라면 나는 더 하나님의 사역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것을 예수와께서도 받은 고난이에요. 사실 예수와께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고난 당하셨죠? 예수와께서 죄가 있어서 그럴만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랬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정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그럴 만하니까 저렇게 뭐 고생하는 거지 이런 생각했겠죠?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자, 위에 고린도후서 말씀에 있죠. 잠깐만요. 먼저 요 밑에 거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은즉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야, 여기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와께서 이렇게 멸시를 받고 질고를 당한 그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러한 이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막 고난을 당하고 힘겹고 막 이렇게 할 때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성도들, 아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성도들한테 자기를 변호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우리는 쉽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진짜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또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죠. 예수와께서도 굳이 영광을 받으시는, 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는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너무너무 놀랍게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약한 것들을 경험하죠. 또 능욕을 당하고 궁핍, 박해, 공고 이걸 기쁘게 받는 이유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고난을 당하지만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냐?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많은 사도들이 있어요. 그죠? 사도들 있어요. 베드로, 뭐 이런 사도, 요한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난 그렇지 않다. 그래.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알아요. 이게 뭐 내가 크다, 교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안다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벌 받는다라고 판단하고 못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 이유가 한 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벌 받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부족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벌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감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하죠. 약함으로 인해서 강함이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와께서도 보이신 거예요. 예수와께서도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으로 살리셨다. 자, 예수와께서 만약에 뭐 능력이 있으셔서 나는 죽일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뭐 당연히 나타낼 수 없겠죠. 그리고 어떤 뭐 다른 영역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다. 뭐 이거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또는 어떤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과 또는 뭐 건강의 어려움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그래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왜? 재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선언하고, 내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선언하고, 내가 내 명예에 손상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러면서 내 연약함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킬 수 없어서 다 내가 내려놓는 그 나의 연약함이 뺏겨요. 왜?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고난을 당할 때 보세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예수와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주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자, 한번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볼게요. 유대라는 사회는 신정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뭐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통치까지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쉽게 생각한다면 사법부와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 재판도 제사장들이 하죠. 입법부, 제사장들이 율법을 보고 어떤 규례들이나 여러 어떤 법들을 만들죠. 행정부, 이것들의 통치 그대로 하는 거, 이게 그대로 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우리 요즘에 상권분립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싸운 게 그들이 위선자들이었잖아요. 그죠? 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지킨 사람,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이들이 정말 지키는 거는 뭐였죠? 전통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쉽게 버리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셨잖아요. 그죠? 책망하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전통과 싸운 거예요. 그렇게 잘못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그런 위선자들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위선자들과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싸움이, 지금 이 모든 싸움이 권력자들과 싸움인 거예요. 권력자들이 위선자들이다 보니까, 위선자들인데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약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강함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예수와께서도 약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 털어봤어요. 아무리 털어봐도 죄가 없어. 그죠? 아무리 털어도 죄가 없잖아요. 샤밧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는 돼지고기를 먹거나 이런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어떠한 죄도 없었어요. 그나마 찾아낸 게 뭐였냐면, 3일 만에 건물을 짓는다더라, 막 이런 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것도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는 이방인들. 인민재판에 넘긴 거죠. 말하자면 인민재판한 거죠. 자기네들이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죠. 우리 공수처에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네 갑자기. 공수처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왜 넘겼겠어요. 아무리 해도 법으로 재판이 안 되니까 넘기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의 손에 넘긴 거예요. 사실 예수와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와께서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재판한 게 아니니까 힘이 없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죽으셨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아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러한 메커니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는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와께서도 스스로를 부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와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죄와 타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러니까 그 약함이에요. 연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때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고 그때 여호와께서 예수아를 부활시키시고 살리시는 그런 일을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당하는데 이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모든 것이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약함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일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영광, 사람의 어떤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막 능욕을 당할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 포인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난다.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근육질로 그리시는 거예요. 근육질 예수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럴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십자가도 다 이겨내고 이제 내려오시는 약간 그러한 예수와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이해는 돼요. 그죠?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고난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메커니즘은 약한 데서 강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감옥에 갇힌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갇힌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제일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 비판할 때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꿈에 이런 걸 봤다, 또는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런 걸 봤다.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 억울한 게 뭐였냐면 계시로 이걸 봤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어떠한 그 속에 바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세벨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봤다는 거죠. 그 사람이 봤다.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요, 이게 바로 마녀사냥이 됩니다. 마녀사냥.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하러 재판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와서 환상과 계시 있는 분들을 해놓고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되지, 변론이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변론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 이거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얘기를 다 들어요. 이래 그러면 이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 사람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왜? 여기서 얘기했는데 다 영혼을 탈탈 터는.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무당을 데리고 왔잖아요. 무당을 세워갖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계시와 이 사람이 무당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람을,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을 말을 듣고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법대로 판단하고 옳고 그러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우리가 내가 계시로 봤어, 그래갖고 그 한 사람을 억울하게 재판하고 억울하게 정말 죽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건 매도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갇힌 자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잠언에 우리가 갇힌 자와 한 몸이다 딱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갇힌 자와 한 몸이다. 지금 누가 갇혀 있죠? 너무 대통령님도 갇혀 있고 또 누가 갇혀 있죠? 우리 우파 청년들 아직도 갇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우파 청년들. 네, 갇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갇혀 있는 사람 누가 있죠? 맞아요. 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죠.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나마 이렇게 살고 있지, 깜빡 하나님께서 잘못하셔갖고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길거리에서 먹을 거 주워 먹어야 돼요. 네? 그죠? 막 먹을 거 주워 먹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3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90년대에 300만. 그게 정말 말이 돼요? 300만? 300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굶어 죽은 사람들만 300만이. 여러분 거기 가면 굶어 죽을 수 있었어요? 네, 너무나 쉽게. 아파트에 물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양호해요. 아파트 너무 높게 졌는데 물이 안 나와. 이렇게, 창문이 없고, 춥고, 보온 안 되는 거 기본이고,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끌려가고 매맞고 만약에 말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 가가지고 거기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하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이게 북한이라고요. 그죠? 매는 뭐 언제나 항상 맞는 게 매고 진짜 인권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그들과 한 몸이라고요. 심지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얘기하는 거 심지어. 차로 몇 시간만 가면 북한이에요. 그죠? 거기에 여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게 많아서 다이어트를 고민해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평생에 다이어트라는 단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무슨 다이어트라는 게 어딨어요.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그죠? 이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자, 살육. 그 사람들이 당연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지금도 죽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부를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터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어찌 알지 못하겠냐.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냐. 영혼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모르겠냐라고 얘기하면서 행위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이거 내가 그냥 뭐 모르는 척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이 됩니다. 행위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안 그러겠어요? 북한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공산화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 무시하면 돼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북한 돼요. 왜? 그게 공의라서. 하나님의 공의라서. 자,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의 그 두려움, 끔찍함, 죽었다 뭐 이런 느낌이 확 와닿는 느낌이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왜 무너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무너졌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잘 살았어요. 물가에서 굉장히 그죠? 해변이죠, 거의. 거기서 되게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그들이 없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끼리 먹고 잘 살고 정말 없는 자, 정말 가난한 자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나 부유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이제 관심을 안 뒀죠. 그걸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런 한국의 미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탈북 어민이었어요. 탈북 어민이 여러분 알고 있죠? 탈북 어민이요. 북한군 보자 탈북 어민이 왔는데 문 대통령이 북한으로 다시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민이 못 간다고, 나 절대 못 간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잘 안 가겠다고. 심지어 북한군 봤어요. 북한군을 보니까 자해해요. 자해하면서 나 못 간다고, 나 죽어도 못 간다고 하는 거를요 어거지로 끌어다가 보냈어요. 북송했어요. 이 사람 고문받다가 죽었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고문받다가 참수당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간 고문받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윤 대통령이 진실 낱낱이 규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 당시 아시죠? 북송시킨다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자살하겠다고 얘기하고 무서워갖고 탈북민들이 막 두려워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이게 현실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에? 자, 어때요? 이게 북한 아이들이에요. 이게 해골이잖아요, 해골.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도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이거를 미국에 있는 미국 의사라고 알고 있어요. 미국 의사가 여기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아이들 사진을 찍은 거예요. 배 이렇게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배 불룩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그 의사에게 당신에게 그 노벨 평화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잖아요. 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이 받은 노벨 평화상이기 때문에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김대중이 이 체제, 이때 당시에 다 굶어 죽고 막 이러니까 제발 이 체제가 무너지기를, 이제는 무너질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더 이상 이 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행이다, 죽어가면서도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김대중이 돈을 너무나 막 퍼다 주는 바람에 체제가 아직도 안 무너졌잖아요. 공범인 거 아니에요? 공범? 그 체제에 돈 갖다 주는 거? 공범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때요? 안 받겠다 하는 거죠. 더럽잖아요. 그걸 왜 받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렇게 죽어가는 거 알면서 노벨 평화상이나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죽어가는 거 알면서. 그리고 대북송금 보낸, 이재명 대북송금 보냈잖아요. 이화영 막 같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공범이라, 공범.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말이 선언이 돼 있어요. 우리는 갇힌 자와 한 몸이지 가두른 자와 한 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두른 자와 한 몸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자. 뭐 북한 사람이, 북한에 태어나는 뭐 수많은 사람이 살육을 위해서 태어났겠어요? 매맞으라고 태어났어요? 굶으라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행위대로 보응하는데,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이 있으면, 진짜 양심이 있으면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저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 생각하면서 진짜 정신 차리고 싸워야 돼요. 아멘? 진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돼요. 이들과의 한 몸에, 여러분이 이들과 함께 동일시하는 순간 심판은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갇힌 자들과 한 몸으로서 이 고통을 끝내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석유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석유가 이렇게 석유와 가스가 발견돼 가지고요. 그리고 140억의 배럴 정도 묻혀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 또 뭐 51억 정도가 또 추가 발견돼서 총 191억 정도의 석유와 가스가 그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쁜 소식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또 일반 언론에서는 뭐 아니다, 뭐 묻혀 있는 게 아니다, 뭐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막 이렇게 막 거짓으로 막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시추를 하면서 발견된 게 뭐냐면, 중국에 그 시추하던 그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여기에 석유 묻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추를 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하게 했던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석유가 나왔어요. 이 시점에서.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정말 이제 우리도 자원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지금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중국을 먹이라고 이게 나왔을까요? 아니죠. 네, 제가 중국이 먹는 걸 뺏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은 공평해야 되죠. 그죠? 근데 왜 중국에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우리가 역차별을 받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국은 중국 나라에서 잘 살면 되잖아요.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와서 평등하게 살아가야죠. 맞죠? 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석유와 가스가 왜 발견됐겠어요? 북한 먹이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자유, 민주, 통일로 이루고, 그죠?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루고, 북한을 먹이고, 함께 이겨내라고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을 내면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을 먹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진리대로 사랑하라인데요. 여기서 이제 자, 아까도 이제 보시면은요. 한번 베드로전서 읽어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사랑하는 게 동성애도 사랑이죠? 자기네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애자가 있잖아요. 동성이 사랑하는 거. 근데 심지어 사랑이 뭐도 있어요. 동성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물건도 사랑하고 별걸 다 사랑하죠. 심지어 소아성애까지 있어요. 아기를 사랑하고 결혼해도 되고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랑에 너무나 많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이나 또는 우리나라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성애자들이 교회 다녀도 그냥 수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회자들을 동성애자들을 또 안수하는 일도 있고, 또는 안수를 하는 목회자가 동성애자인 경우도 있고, 또 그 목사들이 나와서 동성애를 또 찬성하기도 하고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시면 율법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인생이 엄청 괴롭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면요, 그 인생은요 끝이에요. 완전 끝장나요. 이 사람들 행복해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자살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거 엄청 괴로운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큰 죄예요.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지금 당장 죽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반드시 죽어야 할 만큼 최악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죽을 죄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사랑하라고 말을 했는데 율법은 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사랑이 아닌가? 율법은 사랑이 아닐까요? 반드시 죽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율법은 사랑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국은 죄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다.
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약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으로 막 율법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는 거죠. 율법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사랑이죠. 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개념,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은 사실은 그쵸?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은 당연히 동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거짓 없이 사랑한다. 이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진리고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랑해야지만 그 사람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고 또 심지어 이런 얘기하죠. 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은 남색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놨어요. 그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불의한 자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까. 자, 사랑하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은 썩지 않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잖아요. 말씀은 썩지 않는데 거짓이 썩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남색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씀에서 비롯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왜? 썩어질 씨, 거짓말로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죠. 남색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사랑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에 썩어질 씨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서.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념을 믿음 하면은 믿음의 개념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죠? 믿음의 개념, 사랑의 개념도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개념들이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보면 결혼은 가장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결혼이라는 게 참 여기서 honorable이라고 하죠. in all. 모든 것 중에서 영광스러운 거다. 결혼이 모든 것 중에 영광스럽다. 놀랍지 않아요? 모든 것 중에 이걸 미리 일찍 알았어야 되는 건데. 맞죠? 일찍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지켰을 텐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모든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결혼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결혼을 창조하셨죠? 예전에 저희 용건이 용진이가 진짜 어렸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좀 읽다가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얘기를 하더니 막 깔깔거리고 있는 거 둘이서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엄청 로맨틱하죠? 그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진짜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게 좀 와닿았나 봐요. 엄청 웃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 이 고백이. 엄청 사랑의 고백인데 자, 하여간 그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는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내를 한 명만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2명 주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72명? 아니면 솔로몬처럼 1000명?
그 아내를 좀 많이 주셨으면 아담이 1000배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한 명도 시끄러운데. 자,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뭐죠? 자, 볼게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룩한 하고 비슷한 단어. 거룩한 자손 또는 깨끗한 자손 또는 어떤 자손을 정결. 정결은 아닌 것 같아요. 정결은 아니에요. 정결 아니에요. 너무 비슷했어. 네. 순결.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자, 어떤 자손? 오직 하나를 만든 이유예요. 순수한 자손. 또 거룩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온전한 자손. 또 깨끗한 자손. 또 경자로 시작해요. 그렇죠. 경건한 자손. 근데 어려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사실. 왜냐면 거룩한 자손이 가장 먼저. 거룩함과 경건함은 거의 같은 단어라서. 자, 하나를 만든 이유가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을 위해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셨으나. 자,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호와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충만한 영으로 성령 충만한 그분께서 한 개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만드셨다. 왜? 거룩한 자손을 써. 되게 실망스러운 표정이죠, 왜? 그래서 한 명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그 중동에 있는 종교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요. 왜? 거기는 일부 다처가 허용되니까 약간 저것도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꿈 깨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 자,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면 그 경건한 자손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우선은 경건한 자손이 나오면 경건한 가정이 되죠. 그 경건한 가정들이 모이면 경건한 공동체가 되죠. 경건한 공동체 또는 교회가 되면 뭐가 돼요? 경건한 나라가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나라. 경건한 가정들이 모인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경건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다?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동성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야, 꼭 엄마, 아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남자끼리 또는 동물 또는 물건 또는 소화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정을 해체하죠.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거. 결국 이게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은요, 꼭 동성애 또는 페미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왜? 같은 영이거든요.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같은 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거룩함으로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결혼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결코 가정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자, 뭐 물론 이미 내가 가정이 좀 해체되었다 이러시면 그 상황에서 더 그러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다섯 번째, 자족하신 것이 능력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런 얘기가 아까 히브리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아니지, 히브리서에서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걸 계속 강론을 하다가 갑자기 자족하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계속 앞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자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좋아요. 자족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했던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이 했던 말 한번 빌립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궁핍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것을 되게 좋게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진짜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궁핍한 게 좋다, 이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핍하게 사는 게 마치 선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리스펙트, 존경하다죠.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천이라는 거 뭐야? 천하게 대접받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천하게 대우접 받기도 하죠, 그죠? 또는 천하게 대접받는 거, 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뭐 풍부하든 궁핍하든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결을 배웠다. 뭐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내가 그냥 그거에 그냥 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거 이거 다 외우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못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외우잖아요. 못 외워요? 네, 그래요. 우리 다은이 아이는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것이 뭘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돈 잘 벌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걸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라고요? 아파트 살 수 있어. 석유캘 수 있어. 뭐 이런. 네. 네? 뭐라고? 미용실? 미용실 원장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일까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얘기만 들어도 너무 기뻐지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여기서의 모든 것은 뭘까요? 바울이 모든 것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잘라서 보시면 안 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전도할 수 있다? 갑자기 럭비공이 딴 데로 튀었네요. 네. 자, 뭐예요? 결국
궁핍함에도 처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그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다. 내가 1000대를 받아도 괜찮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즉 자족할 수 있다죠. 자족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거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충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네,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뭐냐? 자족의 능력이에요. 자족하는 능력. 내가 가진 거에 괜찮아요, 하나님? 자족하는 능력. 자족. 이것을 말해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배웠다. 능력을 줬어요. 어떤 능력? 자족하는 능력. 그래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모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괜찮습니다. 북한보단 낫잖아요. 지금 당장. 안 그래요? 여긴 천국이죠. 그들에게 비하면. 예? 굶어 죽더라도 여기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 분들 보면은 강아지가 밥을 먹는다고? 여기에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강아지 어떻게 밥을 먹냐. 우리는 밥보다 사료를 먹이고 있지만 그죠? 네, 그 정도로 어떻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강아지가 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대접 잘 받아요, 그죠? 네, 그래요.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만족하고도 남아요. 근데 여기서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막 피를 흘리게 싸워라.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뭐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자족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족하라는 이 이야기는 왜 그럴까? 자족하는 것이 능력인데 자족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왜? 자,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 싸워야 돼요. 근데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그러면은 못 싸워요. 그죠? 못 싸워요. 왜?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당장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못 싸워요. 그죠? 자족하지 못하면 내가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생각이 너무 많으면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룩함을 위해 싸우다 보니까 목숨도 걸어야 돼, 심지어. 그죠? 나의 안위도 내려놔야 되고 내 재정적인 것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요거를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넘어가서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반드시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버리지 않을게, 떠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않을게,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족해, 자족하는 능력을 배워라. 왜 이렇게 없을까요? 배우라고. 자족하는 거 배우라고. 하나님 이게 몇 년째니까 너무 없습니다. 아직도 못 배웠거든. 자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자족하는 걸 좀 배웁시다. 그래서 자족하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족이 능력인 거예요. 자족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족이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러면 될 일도 안 돼요. 아시죠? 내가 어떤 것이 더 감사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요 안 될 일도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엔 되게 힘들 때였고 엄청 어려울 때였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진짜 미친 듯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대학교 안 나오면 안 된다 하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등골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들.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뭐였냐면 근데 그런 사람 많았어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굶으면서 다닌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네, 그런 일은 많지만 어쨌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류장에. 정류장에 어떤 아저씨가 이게 딱 할아버지였어요. 좀 나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오더니 정류장 그 있는데 그 앞에 어떤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 건물 현관이죠. 약 입구 거길 딱 이제 대리석처럼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길 딱 들어가더니 어떤 그 네모난 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되게 예쁘게 까셔요. 이거를 깔끔하게 까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깔더니 거기에 딱 앉으세요. 딱 앉더니 거기에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였나 이렇게 딱 놓으시더라고요. 딱 놓더니 거기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나서 그걸 드시는 거예요. 노숙자였던 거지였던 거예요. 거의 진짜 전 충격이었어요. 진짜 거의 충격. 왜냐면 비가 와갖고 짜증이 났었어요. 비가 오니까 엄청 짜증나요. 아시죠? 막 비 오고 막 꿉꿉하고 우산에 막 들 것도 많고 막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막 이러면서 막 툴툴거리고 갔는데 그분은 마치 그냥 그분은 경건했어요. 되게 거진데 너무 경건했어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진짜 딱 깔고 거기에 먹을 거라고는 빵 하나 우유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놓고 거기서 싹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그게 저한테는 야 그냥 저를 되게 돌아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많은 생각했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거에 할 때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6번째. 그래서 자,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말하자.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왔어요. 자, 자족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서 자족하자. 그리고 어때요? 막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갇히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답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정말 극한 상황에 왔어요. 그 극한 상황에 왔을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사람이 뭐 얼마나 어떻게 하겠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냐. 아니 욕을 아무리 해봐야 좀 욕을 해서 뭐 그 사람 속이 편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그래요? 사람이 뭐 아무리 뭐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뭐 이렇게 한들 그게 뭐가 대수예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말해라. 나 fear,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너가 할 말을 해라.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내게 어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힘들고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2분 살았잖아. 2분 있잖아, 2분. 그죠? 다 뺏어가도 내 2분 뺏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두려워하라고. 억압하는 거죠. 말하지 말라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근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어찌 하겠어 하고 담대하게 말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 하고 살으세요. 그죠? 할 말 하고 살으세요. 여러분 입을 왜 주셨겠어요? 할 말 하지 말라고 주셨겠어요? 말하라고. 말 여기서 못하니까 너무 우라통이 터지니까 딴 데 가서 풀잖아요. 우리 말 안 하고 맨날 네 이렇게 막 두려워서 이러면요, 나중에 그 화를요 딴 데 풀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말해야 될 때 말하세요. 당당하게. 욕해요? 욕하면 좀 어때요? 예? 당당하게 말해. 무식하대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밖에 몰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안 그래요?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안 그래요? 우리도 어차피 성장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여기까지 알아요? 그거 다음엔 이만큼 알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알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입 줬잖아요. 말하라고 준 거잖아요. 어디다 써볼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연습하세요. 자꾸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생명을 빼앗는 거긴 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생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옥에도 던지실 수 있는 분이다. 육체를 멸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지옥에도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는 못 보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육체를 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 생각해보면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다들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요. 왜? 우리엔 죽음이 없으니까. 어차피 영생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죠. 왜냐? 자, 한번 히브리서 우리 저번에 했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더 좋은 뭐를 얻고자 고문을 받을까요? 그렇죠. 부활. 아멘. 다 맞아요. 부활, 영생 다 되죠. 자, 고문을 받아요. 또는 욕을 먹어요. 능욕을 받아요. 비난과 비판을 받고 막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다 해요. 근데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풀려나려고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생각 전혀 안 해요. 왜?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더 나은 부활이 있어요. 그냥 또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풀려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좀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제가 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받는 걸 거야. 벌 받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을 받는 게 더 나은 부활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상급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구차하게 괜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영광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랑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거는 사실은 목숨 걸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 전쟁해야 되니까. 거룩함을, 아파트 때문에 전쟁하지 마시고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차피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영원히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생을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게 외치는
이제 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보시면 결과를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말씀을 일러주고 여기서 보면은요.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말해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해주고 또 인도하던 자 여기서는 룰 오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걸 말해요.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네,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했던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율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쳤던 사람들 그들을 다스렸던 건 어떤 헬라 왕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죠. 당연히 법이니까. 근데 뭐라 하냐면 그들의 결말을 자세하게 주의해서 봐가지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를 쓰는 당시에 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막 진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결말을 봤더니 야 열심히 믿었더니 죽더라. 왜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얘기하는데 아니 본받으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결말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은 차디찬 너무나 추워서 제가 그거 글을 읽다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였나 그거 읽다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운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너무 추우니까 겉옷 좀 갖고 오라고 그 말에 너무 가져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추우셨구나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좀 안타깝네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했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결말을 봐라. 그러면서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본받고 싶겠어요? 정말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저는 이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거에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진짜 위선자들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왜 권력을 다 잡겠어요? 돈으로 헬라 왕한테 대제사장직도 사고 막 돈으로 막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그 위선자들이 거기 꽉 잡고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자들이 선동하고 막 난리를 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라고 했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면 경건해요. 안 그래요? 경건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랑이 많아요. 누가 봐도 배울 점이 있어요. 너무나 괜찮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봐라. 행실의 결말.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의 태도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사실의 결말은 어떠냐면 정말 존경스럽고, 그죠? 존경스럽고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믿음의 사람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설마 여기서 말하는 게 위선자들 믿는다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해요? 근데 율법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기는 법은 자기 맘대로 법은 왜곡시키면서 자기 뜻대로 막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막 끌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위선자들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니까 거기에 막 질투해가지고 막 모함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히브리서에서 그런 위선자들의 삶을 보면서 야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잘 알려져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고 또는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러한 믿음이 예수아잖아요. 그죠? 예수아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통을 지키는 어떤 사람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을 지키면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예수께서도 그런 사람들과 싸운 거죠. 사람의 종들, 뱀의 자녀들, 그죠? 사단의 자식들과 싸웠죠. 그럼 예수께서 그렇게 끝까지 싸우다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우셨고 죽으셨어요. 그죠? 그 예수와의 그 삶의 모습이 구약에 없었어요? 구약에 있었죠.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었죠. 순교했죠. 심지어 예수와 당시에는요 150년 전에 그 안티오코스를 뭐라 그랬죠? 대적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딱 15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아까 IS 앞에서도 순교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룰오버 우리를 통치하는 자들은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죠? 예수와의 그 삶은요 구약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께서는 동일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 삶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드려질 거예요. 자, 동일합니다. 거짓은 변하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께서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고, 뭐 다 했어요. 왜요? 이게 왜 목숨을 다 걸고 죽는 거에 다 하시냐면,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는 게 아니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나요?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 너무 신나지 않아요?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죽는 게 아니니까. 죽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래서 예수와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강보를 통해 배우는데요.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그렇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돼요. 되게 쉽죠? 엄청 쉬워요. 복 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써놨어요. 복 받고 싶어? 네, 우린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돼. 그럼 복을 받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세상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당연히 순종을 하니까 축복을 받는 게 이 현 세상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을 다 포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을 다 받아요. 이게 바로 순종의 축복이에요. 근데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그 순교하는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기간에는 우리가 내가 어떤 이 내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생각하지 못할 시기도 있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순종은 축복이 따라오죠. 네. 그리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공의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공의롭지 않게 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그냥 적당히 잘 살게 해주시고 그냥 적당히 너무 또 내가 못됐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악해도 그냥 적당히 잘 살게 해주셔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아도 그냥 적당히 잘 살게 해주면 안 돼요? 너무 막 못됐다고 해서 저주를 주시지 마시고 그냥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죽은 다음에 지옥을 보내고 이 땅에서 내가 좀 허접하게 살아도 그냥 좀 악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을 좀 해도 좀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용진이는? 용건이는? 좀 못된 짓을 해도 좀 잘 살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공의도 없어지고 또? 공의와 정의 없어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선을 행해야 해요. 자, 우리는 이 인과응보, 뭐 눈은 눈으로 뭐 이런 여기가 있어요. 그죠? 인과응보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행위대로 갚으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순종하면 축복이 있게 하고 이렇게 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게 하는 이유는 우리 여러분이 너무 잘 알겠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우리를 지켜봅니다. 누가 지켜봐요? 다음 세대가 세상 사람도 지켜보죠. 다음 세대가 지켜봐요. 그죠? 그래서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을 행했는데 맨날 계속 잘 돼. 하나님 그거 그냥 둘까요? 물론 뭐 계속 잘 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뭘 배워요? 아이고, 저렇게 살았다가는 나중에 피를 보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심판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해요. 너무 선을 행했더니 너무 안 되는 일만 있어.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해야겠다 생각을 잘 못하게 됐죠?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 많은 걸 갚아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너무 힘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도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라는 기본적인 세상의 법칙을 만드셨다라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북한은 일단 사이비단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보면은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아시죠? 300만이 죽었어요. 300만이 죽었는데 길에 막 그 죽은 시체가 나뒹굴어 다니고 집에도 있고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 죽은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아예 그냥 시체 보관소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겠죠. 네, 못 먹고 있죠. 심지어 군대에서도 하루 한 끼 먹는 데잖아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치죠. 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00만이 이 나라에 300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길거리에 죽은 시체들 돌아다니고 나도 하나도 못 먹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시체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으며 벌레들이 얼마나 난리가 날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정신으로 못 살아. 사람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그죠? 예, 막 그 주위에 누구를 잡아먹고 이런 일이 정말로 와서 먹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저주의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 저주의 말씀,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그대로죠. 자, 자식을 남몰래 먹고요. 자, 그 다음에 재앙이 너무너무 극렬해서 이제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미칩니다. 정신이 산란해지고 미치고, 그 다음에 생명, 내가 정말 살아있을 수 있을까?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북한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북한을 보시면 불순종의 나라죠.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걔네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삼위일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리를 걸었다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얘기했다. 이게 지금 걔네들이 하는 그 우상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상화 시켜서 세뇌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세뇌가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 우상 숭배에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닌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뭐 그러면서 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체제는 자체는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 완전 사이비 이단. 완전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완전 종교 집단이에요. 그냥 완전 종교 사이비 집단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네가 이단이니 내가 이단이니 뭐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이단은 바로 북한에 있어요. 얘네들 진짜 이단이에요. 안 그래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경배시키잖아요. 그래서 금신상 그렇게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고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가도 먼저 거기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오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북한 우상 사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불순종의 신명기 28장 보면 불순종의 그 글이 얼마나 길어요. 그 긴 글에서 그 긴 저주의 글에서 맨 끝에 있어요. 이 부분이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정말 이 사단의 그 뱀이 거기에다가 뭐 한 거죠. 완전히 그냥 자기 집으로 요새로 삼은 거죠, 북한을.
요새잖아요. 이 북한이 얼마나 무기 같은 거 팔아도 완전히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이 그냥 뭐 북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좋은데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거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돼요. 근데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좋지 않을까? 그래도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사회주의로 통일을 하려고 생각한다거나 중국 중심으로 통일한다 생각한다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겠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완전 사이비 이단 집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뱀의 머리를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과 싸우는, 정말 사단의 머리와 싸운다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전쟁하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할 때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북한 주민들을 한 몸으로 여기고 그들을 구출하게 하소서. 세 번째, 진리대로 사랑하여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자족함을 배워 나라와 의를 위해 전쟁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휴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또 이스라엘의 가자를, 미국에서 완전히 가자를 사서 그곳을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기쁜 소식이 이제 들리고, 그다음에 그 가자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